자, 우리 한 목소리로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을 함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 오늘은 2부 예배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고백할 때는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아동 전문가가 SNS에 올린 육아를 위한 조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육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자라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자라남을 보면 아이들은 항상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언젠가 자라고 언제 안 자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자라고 있어요. 늘 지금도 아이들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옆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항상 아이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자라는 건가 잘 몰라요. 잘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아이들보다 늦을까 봐 걱정한 나머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있는데 때가 되면 아이는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자란다. 다시 한번, 때가 되면 잘한다. 아이는 그래요. 성도는 안 그래요. 근데 아이는 그래요. 두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는데 때가 되면 잘하게 되는 것과 때가 되면 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연의 섭리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질까 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 결과 자녀들에게 씌워버린 굴레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아동교육 전문가 10명 중에서요 10명이 얘기합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그 효과를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 부모들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효과가 10%밖에 없다고 하는데 선행학습을 안 시키는 가정이 몇 프로? 10%밖에 안 될 거예요. 9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단 해보고 보자 라고 아이들을 선행학습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늦더라도 더 많이 세상을 느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를 양육하십시오. 뭐라고요? 조금 늦더라도, 늦게 배우고 늦게 가게 되더라도 세상을 더 많이 배우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셨고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책 한 권을 좀 소개할게요. 그림 띄워주실까요? 제목 같이 시작. 느려도 괜찮아. 다시 한번,
느려도 괜찮아. 이 책은요, 그림책이에요. 5살짜리에서 7살짜리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근데 이 책을 갖다 어느 날 5학년짜리가 이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유치하다, 이 책, 유치해. 5살, 7살, 유치해. 왜 눈물 나지? 5학년짜리가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느려도 괜찮아. 빨리 가야만 되는 게 아니야. 느려도 괜찮아.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요, 5학년짜리가 그동안 엄마에게 쫓겨서 막 달려만 왔던 자기 인생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막 서글퍼가지고 5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구나, 느려도 괜찮은 건데 난 빨리 잘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동물에서 가장 빠르다는 치타가 나무 늘보를 만나서요, 서로 이렇게 지내는데, 치타는 빨리 해야 되는데 나무 늘보는 뭘 그래 이러면 천천히 이제 움직이다가 나무 늘보의 속도에 맞춰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치타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가 점점 이것이 슬로우 모션이 되다가 나무 늘보와 보조를 맞추면서 걷다 보니까 그때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자라고 있는 새싹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곤충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타가 생각을 하는 거죠. 느려도 괜찮구나, 느리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고찰이죠. 너무 빨리 뛰려고 하지 마라. 느려도 괜찮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들어서 왼팔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근데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늦으면 안 돼. 책 한 권을 또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인을 위한 책인데, 나를 위한 시간 혁명. 이 책을 보면요, 미국 LA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가요, 이륙을 할 때, 거기서는 지금 이륙할 때 뭐 이쪽으로 이륙하든지 조금 틀어 이륙하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 그 비행기가 1도만 남쪽으로 방향이 틀어져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도착지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만돼요. 전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출발할 때는 1도 차이가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훗날 그 작은 1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도착지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나은 쪽을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지금 즐거운 것만 갖고 살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1도만 방향을 바꿔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따라합시다. 1도만 바꿔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곳에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70명이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몇 년간 애굽에 종살이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할까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몇 년? 43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우선 택한 민족이면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머물러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심. 이들은 진보가 없어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430년을 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결과가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달려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를 몇 년 동안 지나갔다? 40년 동안 지나가잖아요. 40년, 얼마나 많은 시간의 손해입니까?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 40년을 40일 갈 것을 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의 손해고 얼마나 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느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구나,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도 정말 이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조금 편해지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포로로 몇 년 지냈을까요?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민족의 주체성을 잊어버렸던,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민족, 7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가장 빠른 민족,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유대인의 탈무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도 보면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장에서요 아이성을 향해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이죠. 그때 전투하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야, 쉬지 말자, 멈추지 말자, 그 달려가기 시작해요. 아이성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갔다가 부끄러운 패배를 지난주 하게 됐죠. 부끄러운 패배를 경험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마음이 녹아져 버려서 우리는 끝난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왜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한풀 꺾였지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8장에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여유를 갖기 시작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유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유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유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기 주무신다는 게 아니고 여유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가 여유를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니까 여유를 가지고 다시 여호수아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요 승리하게 되는, 승리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7장에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 거룩해야 돼. 내 뜻을 불순종했던 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 뜻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취한 것, 그것이 흠이고 그것이 상함이었는데 너희 거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데 7장 끝에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도려내시죠. 도려내가지고 완전히 끄집어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아간 때문에, 그 아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을 도려내니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지고 말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을 도려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날마다 도려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옆구리에 손대고,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아간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위배되게 만드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아간을 도려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이걸 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에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회개. 자,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이 간밤에 흘렸던 거 있잖아요. 간밤에 흘렸던 거, 이거 닦아내야죠. 눈에 붙어있는 거 닦아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씻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됐다, 나가도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교회 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됐다. 나 주 앞에 나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회개하는 삶이 놓쳐지지 않는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삶을 위해서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런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하는 게 왜 힘들어요? 보니까 바쁘대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시간을 내야 된다. 시간을 내면 바빠요. 시간을 내면 쫓겨요. 시간을 내면 살림도 일도 많은 걸 놓칠 것 같아. 더디어 시간이 없어요. 다 나머지 것들이 느려질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요?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니까. 내 삶이 더뎌질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서 내 삶의 방향이 맞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여호수아를 8장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요. 자, 7장에서 말씀 안 듣고 경솔하게 여호수아가 반응했습니다. 정탐꾼이 얘기했죠. 야, 거긴 성이 작아서 우리가 그냥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빨리 전쟁하러 갑시다. 여호수아가 그래? 네 말 듣고 갈게. 경솔하게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나아갔다가 지난주 제목 어떤 패배? 부끄러운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부끄러운 패배를 경험하고 창피하게 마음 다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 혼났죠.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꾸짖는 것처럼요, 우리를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혼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꾸짖으시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간을 도려내고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시 언약을 주세요. 1절 스크린 보고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데?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 녹아져가지고 아이성 전투하러 갔다가 패했다. 우리 못 갈 것 같아. 우리 못 이길 것 같아. 두려움이 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아간을 도려내고 거룩함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됐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미래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도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아이성과 전쟁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다.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얘들아,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좀 보세요. 사업에 풀어야 될 게, 넘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집을 또 이사해야 되는 사람은 이사해야 돼서 고민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자녀가 방황하면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많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게 직면한 그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니까 그 가운데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떠나시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색출해서 도려내버리니까 거룩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회복이 됐어요. 관계가 회복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을 보세요. 얘들아, 너하고 나 관계 회복됐지? 이제 기억해라. 네가 가야 될 아이성 끝났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기 원하시는 게 계십니다. 너희 자녀의 미래는 끝났다. 아멘. 또 졸다 깨는 사람은 이게 뭐 끝장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 자녀 미래 걱정하지 마. 끝났어. 다 됐어. 형준이 오늘 아름다운 연주, 할렐루야. 형준이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고 싶어요? 진금철 집사님에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들 이제 끝났다. 네 아들 다 됐어. 근데 언제 그 선언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외칠 준비하고 계세요. 너희 사업 끝났다고 내가 선언할 준비하고 있어. 너 앞으로 계약해야 되는 거, 앞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 얘들아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아간이 도려내질 때까지,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풀어야 풀린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첫 번째 경험에서 막 흥분하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가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에 흥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온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세상이 무너진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집에 배낭 사놓으신 분, 구구절 전쟁 난다고, 구구절, 지나간 구구절 전쟁 난다고 배낭, 홈쇼핑에서도 팔았다는 배낭, 그거 사신 분들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삶에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계속 집중하라. 만일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언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너희 남북 통일 끝났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북 통일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문제는 해결 안 됐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다시 말하면 너는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전술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전술이 뭐냐면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2절 시작.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이번 전쟁에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성뒤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매복시켜. 그리고 남은 사람은 앞에서 진격해 올라가. 여러분, 이전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쟁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여리고는 천의 요새요,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 강력한 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야, 대단하다. 가장 강력한 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이겼다. 다음 성부터 이스라엘 무슨 생각할까요? 야, 우리 다음부터 어렵지 않겠다. 돌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전술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전술. 자,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군사를 뽑는데요, 성경 본문에 3만 명을 뽑았어요. 지난주에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 올라갔다고요? 3,000명, 10분의 1. 그런데 10배가 되는 3만 명을 뽑아요. 정탐꾼들이 3,000명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만 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그 가운데 5천 명을요 매복조로 이렇게 매복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성 인원 적다고 했는데,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 있는가? 나중에 성경 8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에 있는 그 남녀가 몇 명이었냐면 군사와 군사 아닌 자를 토탈해가지고 12,000명밖에 안 돼. 12,000명밖에 안 되는 남녀를 합하여 남자만 얘기한다면 6,000명 정도. 그런데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중에서 5,000명을 매복조로 이렇게 숨게 할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각인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 다르다. 내가 생각한 거, 따라하세요. 내가 생각한 거 거의 아니다.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걸 아니겠지 생각하면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주어지면 디테일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오늘 제목이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이해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매복조를 보낸 뒤에요, 나머지 2,500명의 25,000명의 군사들에게 전술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진격해 올라갈 건데 말이야, 올라가면 아이성의 군사들이 내려올 거야. 그때 우리는 무서운 척하고 도망가자. 그러면 저들이 막 따라 나올 거야. 다 따라 나올 거야. 그때 성은 비게 될 거고, 그때 매복조가 일어나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성 불살르고 성을 점령해버리면 이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고 우리는 승리를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이성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이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딴 거 없어요. 말씀대로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잘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애 잘 될 거예요. 우리 잘 됩니다. 우리 잘 됩니다. 뭐 아멘이 없으니 잘 되겠어요? 우리 잘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저희 이모님 중에서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모님에게 딸이 넷이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늘 이모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과거에는 들으면서 그냥 웃어 넘겼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이모님이 늘 놀러 가면은 그 외사촌들한테, 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딸들이 그냥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 또 낳고 또 낳고 딸 또 낳고 딸 또 낳고 딸 넷을 낳다 보니, 그러니까 막 딸들 보면 지겨워요. 그래서 막내 아들만 막 사랑해주면서 딸들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저 연병하련 저 연병하련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얘기들 습관처럼 많이, 우리 권사님은 안 하셨고 습관처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못 배워서 그렇다 얘기하지만 습관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던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데요, 첫째 딸이 암 걸려서 말기암 환자가 되어 있고, 셋째 딸도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망가져서 그냥 환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이모님이 늘 했던 얘기야. 저 연병을 된 적은 많이 처먹고 진짜 이러면서 늘 얘기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말한 대로 된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자? 성경을 가지고 말하자. 성경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아주 거룩한 착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고백하세요. 난 존귀한 자야. 난 세상에서 제일 멋져. 좀 믿어봐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했을 때 그 일이 사실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 빨리 다 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속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중요했다?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방향, 사도 바울에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취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땠냐면 아무것도 갖지 말래요. 여리고성에 가질 거 많은데 아무것도 갖지 말래요.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성경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내느라 늘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우리도 똑같은 것만 매일 먹으면 나중에 질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고기도 먹었어요. 고기 어떤 고기? 메추라기. 여러분, 그런데 치킨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치킨 좋아하는 아이 있으면요, 매일 치킨 해줘요. 아침에도 치킨, 점심에도 치킨, 저녁에도 치킨. 2, 3일 막 신날 거예요. 우리 집 대박이다. 우리 엄마가 주님 만난 것 같아.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행복해 하다가 일주일쯤 지나면요, 제발 치킨 좀 그만.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것만 늘 먹고 살았던, 똑같은 옷만 입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넜는데 세상에 여리고성이 저 어마어마한 성인데 거기를 점령했어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금은보화와 먹을 것과 산의 진미가 가득 쌓여 있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 저거 먹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내 귀에 걸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 저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몰랐을까요? 하나님 그 마음 아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가정에 필요한 거 아세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 거 아세요? 우리 통장에 막 동그라미가 3개씩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직장 알고 있다. 집 알고 있어. 건강 알고 있어. 내가 이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요, 매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갖게 만드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줄 것을 다 예비하시고는 이벤트를 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벤트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벤트는, 얘들아, 내가 너를 마음껏 다 주고 싶고 다 채워주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채워진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잖아. 너 안에 불순한 것이, 죄가 있잖아. 그럴 때 내가 너를 쳐야만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걸 다 뺏어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다 누리게 하고 싶어. 그 누리고 행복한 걸 내가 보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불순물이었던 아간을 색출할 수 있는 기회 이벤트를 만드신 거죠. 왜? 그래서 아이성의 것을 취할 때 어떤 것도 취하였으나 체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세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로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얻어야 될 것 얻지 못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얻도록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은 더뎌 보이고 당장엔 열매가 없어 보여도요, 좌절하지 말고 말씀 계속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차분히 주님 앞에 머무세요. 차분히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때로 비록 더디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고 성경에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다 주시기로 예비하신 분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 적진에 가 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잠을 자요.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잖아, 리더,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잠 올까요? 잠 잘 안 올 거예요. 전쟁이 날까봐 더 염려하겠죠. 여러분, 지도자는 실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지금 아이성과 또 전투하러 가야 되는데 전에 졌거든. 그러니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호수아는 긴장했을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러 가자고 허락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갔다가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앞에 다시 전쟁하러 와서 자, 백성들 다 하룻밤 자고 내일부터 전쟁이다. 잠이 올까요? 잠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평안히 재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잘 수 없는 지금 내 상황은 잠들 수 없고 답답하고 아프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순간이 내 삶인데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은 괜찮고 이상하게 내 마음엔 소망이 있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 어떤 성도님께서 질병 때문에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일하던 걸 멈춰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막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병이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멈춰서 지금 일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 시간이 마치 내가 나아가는 시간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더딘, 병원에서 멈추었던 더딘 시간 속에 속도는 느려졌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향을 다시 세우죠. 자기 방향을 다시 점검해요. 방향이 수정이 돼요. 그는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조바심에 가슴 졸이고 살아갑니까?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사업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여러 계시거든요.
직장을 새로 옮기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긴장할까요? 새로 사업 시작하고 이거 안 될까 봐 얼마나 긴장할까요? 얼마나 조바심 가운데 탈까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중에 있을 때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밥맛도 없고 힘든 시간이 시작될 수 있겠죠. 바로 그 순간에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신앙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전수를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심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끝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속에 더디지만 늦지만 온전한 방향을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을 승리로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걸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네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뒤에 계시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섰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바랬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바랬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욕심부렸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 말씀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다시 더딜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러 주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정말로 찬양 부르면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 향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였던 것처럼 그건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따랐던 건 방향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광야를 이겨냈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